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인물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에 대해서 한 시간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사도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히 이렇게 사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성경에 5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구분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조금 오해할 수도 있겠다 해서 사도 요한 이렇게 앞에 직분을 이렇게 붙여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그 이름의 뜻이 뭐냐? 요한은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은혜가 깊으시다. 그러면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요, 이렇게 신약 성경에만 5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요한이란 이름이 사실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더불어서 굉장히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옛날 그 초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철수야, 영희야, 철수, 영희가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가장 보편적인 대표적인 이름이었듯이 유대인들에게서도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자, 그럼 5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첫 번째가 세례 요한, 많이 들어보셨겠죠. 세례 요한, 요한 이름이죠. 세례 요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본 것처럼 마가 요한이 있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라고 그랬죠. 요한이 본명이었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었습니다. 우리 시몬 베드로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 베드로의 부친 성함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거의 잘 못 볼 수도 있는데 사도행전 4장 6절에 가면 대제사장의 가문의 인물들을 나열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야바라든지 안나스라든지 이러면서 누구를 언급해 주고 있느냐? 요한이라는 이름이 그 사도행전 4장 6절에 언급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 중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 요한까지 해서 총 신약 성경에 5사람의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가족 배경을 보면요, 먼저 요한은 갈릴리 지방의 어부 출신이죠. 어부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세베대, 어머니는 살로메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그의 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고보입니다. 나중에 또 야고보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야고보란 이름도 성경에 또 여러 사람이 등장을 하죠. 자, 나중에 그건 한번 같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5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서 지금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무엇인가 요청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7절에 보면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한 자리 요청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요한은 아버지가 세베대였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마가복음 15장 40절 같이 읽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아멘. 이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을 언급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인전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살로메가 있었다. 근데 저희 살로메에 대해서는 전 설명이 없죠. 그런데 요 내용을 똑같이 기록해 주고 있는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요 부분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그러니까는 앞에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살로메가 있는 이 문구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로 이제 학자들은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누구냐? 바로 이 살로메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3번 그러면 신약성경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번 마태복음 4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렇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 복음을 보면 사실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는 과정이 약간 전 차이가 있는데요. 이제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본래 이 사도 요한은 누구의 제자였었느냐면 본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제 이 세례 요한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지칭을 하니까 이제 이 요한이 관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의 허락을 받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과 하룻밤을 같이 지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요한이 이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따르는 제자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또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예수님이 지금 이 사도 요한을 부르시는 것하고 또 요한복음에 이렇게 요한이 예수님을 쫓게 된 것하고 이게 뭐 다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두 가지 상황이 다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돌아왔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금을 깁고 있는 요한을 보시고 또 부르시는, 이제 그렇게 충분히 이해하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어쨌든 요한은 그래서 제자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쪽으로 이렇게 가시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이었어요. 거부한 것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해요?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는 것,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불을 내려서 저들을 멸하도록 그렇게 지금 스승인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대해서 지금 분노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마가복음 3장 17절 같이 씁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라고 하는 별명을 붙였어요. 근데 이 보아너게 뜻이 뭐라는 거예요?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가 뭐예요? 천둥 번개 치듯이 말이죠. 그게 저 우레잖아요, 우레. 예. 그러니까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는 것은 뭐냐? 그만큼 야고보와 요한이 어땠다는 거예요? 아주 성격이 급했고, 그리고 성정이 불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본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야고보와 요한을 보시면서 우리의 아들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은 형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요 내용은요,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게 되어졌다고 예수님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중에 딸이 그만 죽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하고 같이 다 가셨다가 이 딸이 있는 방으로 들어갈 때는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들어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현장에 그렇게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누가복음 9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그랬어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요,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모하시는 그런 모습, 기도 중에 변모하시죠. 그래서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모세와 그리고 함께 만나는 그런 전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자리, 모세를 만나는 그런 저 자리에 바로 누구를 데리고 갔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려가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거기서 있으니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하잖아.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요?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그리고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로 산 아래로 내려오시죠. 그 산 아래로 내려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아들, 병든 아들을 데리고 온,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거기 산 밑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찾아왔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고쳐지지를 못했던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그 아들을, 귀신을 내어주시고 고치시는 거예요. 그때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만 그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역시 마태복음 26장 37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 내용도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잡히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에 일단은 제자들과 함께 다 같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따로 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조금 더 멀리 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제자들을 같이 갔다가 제자들은 또 거기 산 밑에 있게 하시고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따로 더 산에 올라가셔서 그때 기도하셨다는 거죠. 자, 이런 것으로 볼 때 여러분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셨던 그런 기록들이 이 세 내용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왜 이 세 제자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장소에 특별한 곳에 이렇게 데리고 가셨을까? 어쨌든 또 예수님께서 중요한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3번 요한은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제자 중에 한 사람, 예수님이 가까이 데리고 있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으로 볼 때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행정학을 배울 때요, 이제 이게 이제 예수님도 이게 12제자였고 또 70명의 제자를 데리고 있었지만 그 제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양육하고 돌보는 과정 속에서 먼저 이게 이제 서열 비슷한 서열 아닌 서열을 두시고 그 제자들을 돌보고 관리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뭐 예수님이니까 다 12명의 제자 막 똑같이 대하시고 70명의 제자 다 똑같이 대하시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뭐 영적으로 보면 뭐 다 똑같죠.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세 제자만 데리고 특별하게 동행하셨을 때가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때로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일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오해를 하는 거죠. 왜 저 자리에 저 사람만 있어야 되고 왜 저 자리에는 저 사람만 데리고 가야 되나 이러면서 뭐 편애한다라고 자꾸 오해를 해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많고 또 삶의 굴곡진 인생들은요 자꾸 그런 것을 편애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도 편애하신 거나 마찬가지. 근데 어떻게 보면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편애의 책이에요. 왜? 아니 하나님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 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잖아요. 택함 자체가 이미 편애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만 딱 뽑아 세우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그것도 만약에 나쁜 쪽으로 생각하면 편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편애라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역할과 사역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주어지는 위치가 있고 누군가만 그 일을 또 감당하는 그 위치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필요로 해서 저 사람이 저 자리에서 저렇게 사역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면요 그게 다 건강한 신앙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저 사람만 저런 걸 시키고 왜 저 사람만 저런 위치에 있어야 돼? 벌써 이 마음이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거기서 생겨나게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이렇게 특별한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37절 오늘 읽었던 말씀의 내용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나름대로 뭐가 있었어요? 자기만의 야망이 있었죠. 숨은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도
뭐 다른 제자들 못지않게 말이죠. 그 메시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야, 우리가 한 자리 하겠구나.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따른 거죠. 여기에서 어느 정도 사실은 계산된 의도가 사실은 요한과 야고보에게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고기 잡는 고기 배, 그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더 큰 것을 기대하고 따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처음에 순수하게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없습니다. 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 알고 자기 숨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요한은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자기만의 뭐예요?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망, 숨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저는요, 이렇게 우리가 다 교회를 올 때 처음에는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올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좋다고 이렇게 전도를 할 때도 그 말을 듣고는 무엇인가 자기 삶에 더 좋은 것을 기대하면서 나오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가룟 유다처럼 결국은 실패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교회 와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십자가와 부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예수 믿는 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교회 다니는 게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었구나. 그거를 깨닫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진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 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무엇입니까? 똑같은 세상 종교로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자기 욕심 채우는 사람들인 것처럼 오해를 하는 거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랬죠. 여기 보면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랐다. 여기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같은 그런 가문이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와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 속에서 자기 십자가 밑에 있는 어머니를 향해서 세례 요한이 아니죠, 사도 요한을 향해서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사도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다.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를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6번에 요한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부탁받은 대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에도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마는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요한을 예수님도 믿었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어머니를
자기 제자에게 부탁할 만큼.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아유 그러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녀들이 없었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그 어머니 마리아도 그 다른 자녀들을 낳았죠. 그 자녀들 가운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그 다음에 우리 신약 성경에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 다 예수님의 동생이죠. 근데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적인 사역을 하실 때 이 동생들이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으로 보면 제일 맏형이잖아요. 예수님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못 믿었어요. 안 믿었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지 않으니까 뭐 몰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졌을 때 그들이 이제 자기의 형이죠, 육신적으로 맏형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함께 사도들과 함께 초대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가는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바로 이 다른 아들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당신의 그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요한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7번에 보시면 요한복음 1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또 21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아멘. 여기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제자였다라는 것을 지금 그대로 묘사해 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요한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뭐라고요? 사랑하시는 자,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였다. 그래서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이제 우리가 뒤에서 우리가 보겠지만 요한전 1서를 읽어보면, 여러분 요한 1서에 뭐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10번에 보면은 우리가 요한 1서에 대해서 요한이 쓴 내용을 읽어보면 계속 사랑하라는 말을 기록해 주고 있죠. 그래서 사도 요한을 향해서 별명이 뭐였느냐?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붙여주신 별명은 뭐였다고요? 우레의 아들, 성정이 아주 불같았고 말이죠, 그런 사람. 근데 그 요한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근데 왜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으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풍성한 사랑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진 거죠. 자, 그래서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제자였습니다. 자, 요한복음 28번, 요한복음 2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여러분 21장 내용은 뭐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로 가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어요. 근데 해변가에서 너희들이 좀 고기를 좀 잡았느냐?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씀을 해변가에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몰라봤는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주님이시다.
주님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뛰어들었죠. 그래서 베드로는 행동파, 요한은 어떻게 해요? 주님을 제일 먼저 알아보는 사람. 왜?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9절은 다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기에 바로 제자들도, 요한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8번, 요한은 부활하신 예수님,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과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쭉 보면 요한은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을 했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다 그랬죠. 그런데 요한만은 그 십자가 밑에서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부탁받는 그 자리에 있었던. 그러니까 요한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직접 목격했던 제자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보고 승천하신 예수님도 보는, 즉 그런 가장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곁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제자가 바로 요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파트너, 영적 파트너가 되어져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주인공이 되어졌는데, 늘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8장 14절부터 15절 또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멘. 그래서 보세요,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받았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구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었다고 확인한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임받고 있었던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9번,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기도와 복음 전파에 앞장섰던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 잠깐 드렸는데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4장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를 쭉 읽어보면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사랑의 사도가 되어졌다는 거죠. 자, 보세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도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 자기 개인적인 숨은 의도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형 야고보하고 나하고 한 자리씩 조금 부탁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에는 이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둘이 직접 예수님에게 부탁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부탁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두 아들을 위해서 부탁했다,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다르냐? 물론 이건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마태는 자기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직접적인. 그래서
제자들에 대해서 많이 옹호하도록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종종 책망을 하실 때 마가복음은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했는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하고 믿음이 적은 거하고 좀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이 마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마가는 많은 내용을 좀 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사실은 제자들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좋지 않게 이렇게 기록을 많이 해놨어요.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으로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고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사실 그런 숨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틀림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주 성격도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좀 지랄 같았었던 그래서 예수님도 보안하게 이렇게까지 다혈질이죠. 그냥 화가 나면 확 화내고 말이죠. 분위기 다 흐려놓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되어져서 사랑을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뀌어야지 정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일 잘못되고 틀린 말이 뭐냐면 뭐예요? 성격 안 바뀝니다 이거예요. 성격 안 바뀌는 거는 저는 잘못 믿고 있는 증거를 스스로 고백하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물론 뭐 성격은 안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품이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으면서 성품이 바뀌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죠. 근데 예수 믿으면서 예전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다. 저는 한번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고 있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4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까? 1번 요한복음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서 모세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사명을 설명하셨음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함과 같더라. 이건 스가랴서 9장 9절을 인용해 준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스가랴 말씀의 성취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구약 성경을 인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5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부르심은 축복이다. 예수님의 부르심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축복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평범한 어부였죠. 물론 뭐 갈릴리에선 조금 재산도 있는 어부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어부가 인류 역사 속에서 기록되어지는, 그리고 2000년이 지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도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은 축복이에요.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시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이요. 예수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것은 영광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중요한 자리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가까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건 축복이고 영광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냥 교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기보다 정말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중심적인 역할도 감당하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그거는 굉장히 큰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직분은 저는 분명히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을요,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 정말 그건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실 그 가치를 잘 몰라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성경을 보면 세상적으로 위대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이 가까이 두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그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갔을 때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실 것인가? 이 땅에서 뭐 대통령하고 이 땅에서 박사받고 이 땅에서 뭐 내노라 하는 그런 돈 많은 사람으로 살았다, 아니면 뭐 이 땅에서 뭐 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돌봐주면서 그렇게 성인군자처럼 살았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가까이 두고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산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완전히 달라요. 이 땅에서 이름을 남기고 싶으면 뭐 세상적으로 성공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공하면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는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더불어서 저는 거룩한 욕심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만큼 주님을 더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욕심이 돼서 말 그대로 탐욕이 되면 안 되지만, 실컷 그런 자리에 얻고서 나는 그거를 마치 명예처럼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오히려 차라리 그 직분을 받는 것만도 못한 그런 저주의 자리가 되지만, 나는 정말 주님의 일을 가까이서 하고 싶은 마음과 소원을 품고 내게 그런 직분이 주어지고 사명이 주어지면 나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뽑아 세우셔서 사용하실 거라고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어지는 직분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시고요, 그걸 귀하게 여기세요. 아, 내가 조금 더 주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있구나. 제가요, 이렇게 목사로 이렇게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면은 조금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100%다 만족하고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도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인간적인 마음을 가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뭐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요, 그런 생각이 슬며시 딱 들어올 때마다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기도하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목사가 된 것이 진짜 감사하구나. 여러분들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죠. 그런 생각이요, 막 속에서부터 막 솟아나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가 되니까 새벽이라도 안 빠지고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저의 이렇게 기질이나 이런 거 보면, 저는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안 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저 안에도 있다고요. 근데 그래,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세우셨으니까 이렇게 그냥 어쨌든 때로는 뭐 피곤해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말씀 계속 보고,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이구나.
근데 저만 그런 생각을 하는 줄 알았더니 제 주변에 있는 그래도 조금 성실하고 좋은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나는 이렇게 믿음 생활 못했을 거야. 여러분, 때로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다는 게 짐처럼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거는 엄청난 영광이에요. 내가 때로는 하기 싫어도, 그리고 또 때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어도 장로니까, 권사니까 그래도 해야지. 여러분,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근데 그런 책임을 지지 않고 그런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아유,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뭐, 그러면서 벌써 마음이 느슨해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요, 주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게 축복이고 영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을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돌이켜보면 그게 내 인생의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어져요. 아마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고보, 요한, 베드로, 예수님이 그냥 중요한 자리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우리도 좀 쉬게 해주지,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런 자리. 근데 그렇게 억지로 끌려가듯이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가보면 거기에서 역사가 있는, 그렇죠,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더 많이 겪는 동. 다른 제자들은 야, 우리 좀 편하게 쉬는구나 이렇게 있는데 꼭 뽑아가지고 데리고 갈 때는 저는 그럴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입이 이만큼 나와서 우리도 좀 쉬게 해주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또 끌고 오시나. 근데 거기에 따라갔더니 다른 제자들은 보지 못하는 영광을 보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축복의 자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끄실 때 그대로 따라가면요, 거기에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고 체험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들을 주님을 가까이 섬기는 가운데 경험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드린 대로 3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은 성격도 안 좋았고 아주 숨은 의도를 가지고 개인적인 야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깊은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사랑의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되어진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내가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날까? 여러분,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받은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요한의 인생을 잠깐 우리가 함께 나눠봤는데, 하나님, 나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의 자리